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속회공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노아 이야기를 했었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건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이케아 설명을 제가 주일날 잠깐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면, 저희 집에 이케아에서 사온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조금 간단한 가구들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구들을 사다가 조립을 해서 써보니까 일단 저렴하고 괜찮은 질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조금 좋다. 그래서 지금은 좀 굉장히 많은 가구를 비교적 몇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죠. 이게 일단 사오면 완성품을 사오는 게 아니라 배달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단 차에다 실어서 집에서 가져와서 조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립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말이 안 써 있어요. 거의 이런 뭐라 그럴까, 그림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그림을 보고 맞춰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봤어요. 자, 처음에 이케아 가구를 사고 이케아라는 이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가구를 그래도 아무리 싸다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가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할 줄 모르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들을 사서 이 그림 그대로 맞춰서 조립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매뉴얼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 가구를 하나 맞추는 것도 신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잘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실제로 이케아 가구를 사서 맞추는 정도의 믿음도 갖고 있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죠. 이거는 멍청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죠. 믿음은 여기에서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 따져보고 이게 진짜고 이게 합리적이니까 내가 믿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믿음의 과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즉, 믿음은 가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을 의미 있는 어드벤처, 즉 모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의미가 있다. 왜?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니까. 대신에 이건 안 가본 길이에요. 근데 모험을 해요. 왜 모험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을 좀 대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럼 몇 가지 좀 나눠서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믿음의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사랑에 대한 수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 노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노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들으면 노아는 아주 참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 같지만, 실제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하는 그 홍수 이후의 삶을 보면 실수도 한다고요. 대표적인 실수가 창세기 9장에 나오죠.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처음으로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노아가 사실 그 전에 방주를 짓고 이럴 때까지는 대사가 전혀 없어요. 근데 대사가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 노아가 구원받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풀렸는지 술을 잔뜩 마시고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해서 옷 벗고 잠이 든단 말이야. 믿음의 그 대단한 믿음이 대단한 노아가 이것부터도 걸리는데, 이제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노아의 이 옷 벗고 잠든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좀 덮어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을 좀 가려주고 입을 닫고 있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 함도 잘못한 거죠. 그 아버지의 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에게 다 소문을 냅니다. 결국 노아가 일어나서 이 당한 일들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일단 노아가 처음으로 멘트한 게 아들을 저주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아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게 이게 좀 저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노아는 자부간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냐? 물론 성경에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냐?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노아는 불완전해,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작동한 원리가 뭐겠느냐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부족한 것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던 것이 결국은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던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뢰와 순종이 당연히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자, 노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적으로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남들과 완전히 다른, 그래도 신앙의 대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은 순종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 사실 누구에게 무엇인가 부탁받아도 우리는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7장 5절에 또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 성경의 평가예요. 그리고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랬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 부탁도 아니고 명령이고요. 노아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를 망가뜨리실 리가 없잖아요. 신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신뢰에 대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지혜고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연말이 되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의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따라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물론 고민하는 거 우리가 끝없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죠. 또 우리 환경이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할게요. 환경이 나아지면 할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나아지면 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 못한 사람은 환경이 나아져도 못해요. 왜? 그거는요,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졌을 때 하는 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요, 불확실하지만 따르는 겁니다. 불확실하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말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노아는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맡기는 거야말로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주를 보면 알아요. 자,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짓게 하셨냐면, 이거는 지금 세계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노아의 방주,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실측을 해서 지었다고 하는 뭐 그런 배입니다. 배라기보다는 이제 방주죠. 왜? 방주라는 히브리어가 테바예요. 테바. 근데 테바를 번역하면 쉽, 즉 배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아크로 돼 있어요. 아크.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방주로 번역이 돼 있죠. 방주, 배주자를 썼으니까 우리가 이걸 마치 큰 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배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이 테바라는 단어는, 그리고 영어 성경의 아크라는 단어는 배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테바는요, 성경에 언제 또 나오냐면, 모세를 요게벳이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뉘인 다음에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 갈대 상자 할 때 그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그러면 이 방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위 말해서 상자예요. 물에 뜨는 큰 상자. 왜 배가 아니냐? 여기에는 추진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두 번째, 이 배에는 방향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뭐 삿대도 없고 뭐 그 다음에 뭐 선원도 없고,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타도 없고 키도 없고. 여러분, 이게 무슨 배입니까? 그냥 떠 있는 거지. 진짜 방주는 떠 있는 거예요. 그럼 방주를 하나님은 왜 지으라 그랬느냐? 띄우는 것, 이 떠다니는 배가 아니죠. 떠다니는 상자를 크게 만들면 이거 누가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한테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움직여요? 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정말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큰 나무로 만든 상자를 만든 거죠. 산꼭대기에다가. 그리고 이 상자가 떠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여서 홍수를 버틴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이게 신앙이라고요. 당연히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줄 아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속회원들과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쭉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것일까? 내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믿음에 대한 개념은 무엇일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좀 나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이루시는
우리 속도원들 되기를,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까지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